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한 밤인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시죠. 먼저 본문을 말하기에 앞서 그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이 배경을 좀 참고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방 자체가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되게 귀하고요. 어려운 땅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자체가 그 헤르몬 산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수원지라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살기도 되게 좋은 땅이죠. 왜냐하면 수원이 있으니까 물이 귀한 땅에서요. 그러니까 뭐 초록색의 식물들도 자연도 아주 풍부하고요.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헤롯 대왕에게, 유대 헤롯에게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이후에 헤롯의 이제 아들이죠.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막 또 아름답게 꾸며요. 그리고 다시 로마 황제한테 선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겹치니까 그 빌립보, 즉 로마 황제와 그리고 유대 황제의 이름을 같이 불려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지명이 붙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 판신전,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상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딱 지금 시대랑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저마다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빈곤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상실한 채 저마다의 진리를 쫓아서 막 살아가지요. 지금도 종교통합운동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종교통합운동이 무서워하는 게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진리야? 야, 네가 믿는 진리 참 멋있구나. 존중해. 나는 이 진리를 믿어. 그게 종교통합운동이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끝없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계속 속이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자, 어쩌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일본 말씀을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 한센병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격리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도록. 이번에 격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겪어내면서 격리가의 단어의 무서움을 알잖아요. 격리 이꼬르 단절. 2주만 격리돼도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호텔방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 나병 환자는요, 일생이 격리돼요. 단절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죠.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요. 자, 우리는 그런데 이런 병은 없지만 전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불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치병은 아니지만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리고 자유할 수 없는, 뭔가 나를 묶고 있는 불치의 문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상처나 환경에 대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치, 이 문제만 터지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무너뜨리는. 아킬레스라는 거 잘 아시죠? 중요한 근육이잖아요. 근데 아킬레스를 다친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 큰 소리가 탁 하고 터졌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되게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킬레스를 약점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틈을 타고 이 부분을 딱 건들면 도저히 내가 내 의지나 노력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불치의 문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어떻게 보면 단절되고 소외되고 완전히 소망 없는 인생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무언가죠. 우리가 무엇을 믿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수많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각인되잖아요. 제 기억나는 게 그래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가 한 3살, 4살짜리 아이인데 누가 묻습니다. 약간 이거를 저희 이제 렘넌트들은 공연처럼 하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아이들이 어디를 합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얘는 아직 어려서 가슴을 치지 못해서 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장에 계시니?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복음을 정말 각인되는 중요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는 거 말고 믿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전에 렘넌트 영성 합숙을 이렇게 심부름할 때 처음에 이제 방향을 좀 바꾸자 류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영성 합숙에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류 목사님이 서론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영성을 위해서 이거를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다 틀린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자체가 완전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를 넘어설 모든 진리,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죠. 참 선지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한 자유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완전한 왕으로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 모릅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냐? 오래전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믿는 것. 불치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 삶의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가슴 속에서 진짜 고백되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나병 환자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주여라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되시고, 불치의 문제 앞에, 내가 만나는 한계와 환경의 문제 앞에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실제 해답,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짜 이 비밀 아래 있을 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억수로 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4장 후반을 읽어보면 결국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추워도 되고 환경이 내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비밀을 가졌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불치의 문제 앞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진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더 이상 문제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지 않고 뭐요? 오직 복음의 말씀 따라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되고 능력되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근원적인 치유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회복시키십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정말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들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자 관계는, 정상적인 자녀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안에 이미 완전한 영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된 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정말 모든 사단의 진을 파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진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의 근원적인 치유를 주님 시작하시고 내가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모든 불치의 문제의 부분에 오늘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결론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뭐예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복음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잘나건 부족하건 건강이 뭐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삶과 주신 것으로 증인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론 내리고 문제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진짜 근원적인 치유와 능력을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에게로 전달하십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의 인생을 들으셔서 누군가를 증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달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후대의 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원적 치유와 능력을 회복하고 뭐예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얻었죠. 그런데 저희 성경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 아시죠? 소심한 여자잖아요. 바디메오는 되게 그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은 성격이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되게 소심한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딱 예수님 지나갈 때 옷깃을 살짝 잡거든요.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제가 이 성경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모습 모양이든지 그리스도 앞에 진짜 나아가면 뭔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작은 믿음과 작은 결단으로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 이 밤에 문을 여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많은 성향과 모습이 있겠지만 다른 것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시며 나를 자유케 하신 완전히 승리하신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밤의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충만한 은혜가 체험되시는 은혜의 밤 되도록 축복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복음의 참된 능력과 모든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는 날이 되도록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